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대로 푸시면 풀리죠. 그리고 공식대로 근데 풀어도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요. 공식을 다 하는데도 틀릴 때 많이 계시죠? 학교 다닐 때. 난 많이 틀리던데. 그래서 우리 응용 문제인가를 많이 풀잖아요. 하루 종일. 응용 나오는 문제들을. 그래 풀어도 뭐 100점은 잘 안 맞대요. 그러니까 먼저 공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실천으로 풀어보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그 깨닫는 방법은 공식이 있는데 무척 쉬운 공식이에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해탈은 무의도다. 무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 소멸하려면 방법론은 개정해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제1공식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치도 있고 사실은 방법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해탈은 무의도고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까지는 이치고요. 탐진치 소멸하려면 개정해다. 방법론입니다. 이게 전체 이치와 방법이고 너무 간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략한 거로 해탈하신 분 이게 전부인데요. 이게 전부인데 경전은 84,000 경전이에요. 이거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이해를 시키시려고 펼치신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만 갖고는 정말 깨달을 사람 없어요. 이게 전부다라고 했지만 이 전부는 아니군요. 어쩌보면. 그러니까 에센스는 전부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해탈은 무의도다 했지만 해탈이 뭐냐? 라고 막상 질문을 던지면 해탈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거든요. 해탈을 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좋은 거니까 깨닫는 거는. 뭐 어떤 분은 또 깨달으면 다 할 수 있잖아. 어떤 분은 생사를 벗어났잖아. 뭐 깨달음에 대한 정의가 또 사실 여러 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탈은 무의도도 하셨지만 해탈을 왜 해야 되는데? 해탈의 정의가 뭔데? 라는 걸 또 배워야 되지 않나요? 그래 사실 이것만 갖고 에센스이긴 하지만 이것만 갖고 해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해탈이 뭐다가 또 다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탈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십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해탈은 무의도다 하면 무의도가 뭔데? 그죠? 무의도가 뭔데? 라는 걸 또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12연기의 무명 다음에 두 번째가 의도니까 의도가 소멸하면 해탈이다 하셨으니까 아 이게 무의도구나. 뭐 뽀따빠따경에서 마지막에 의도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지멸에 이르른다. 해탈에 이르른다. 아 이런 무의도구나. 드리려는 얘기는 사실은 아까 거기 다 있지만 처음에 얘기 드린 그것만 갖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그 하나하나가 해탈이 뭔데? 무의도가 뭔데? 그 좋은 탐을 왜 소멸해야 되는데? 탐진치 소멸로 가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또 별도로 정의도 내리시고 이해도 시키시는 그런 말씀들이 쭉 계셔요.
그렇게가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탐진치 소멸이 해탈이다. 그렇게 소멸하려면 방법론은 계율삼매 반야다.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 계율삼매 반야도 삼매가 가면은 8개나 있잖아요. 8개의 삼매의 이치도 있고 방법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꽤 있지요. 그거 다 배우시면 그게 전모예요. 전체다. 그런데 또 사실 계정회로만 가면은 계정회에 이제 계율에 한 몇백 개가 있지만 나중에 다 생긴 것들이 많고 계율에 크게는 10개 정도죠. 그냥 10개에 다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계율도 배워야 되고 삼매로 가면 8개지만 어떨 때는 사여의족이라는 삼매로 가면 사여의족을 해도 해탈이다 하는데 거긴 8개 삼매가 나오지 않고요. 그 4개 삼매만 나온단 말이에요. 통론으로. 또 어떨 땐 삼매가 칠각지다라는 깨달음의 칠각지로 가면 8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삼매는 4개가 나와요. 거기에 4개는 지금 사여의족의 4개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칠각지의 사티, 법에 대한 확신, 정진, 그 다음에 4개가 나머지가 삼매얘기거든요. 오군 오력은 또 다른 형식으로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43가지 계정애가 43가지의 깨닫는 방법으로 또 펼쳐져요. 우리 흔히 37보리도품이라고 하는 건데 쌍유타 니까야에서 실제로 보시면 37개가 아니라 43개일 겁니다. 아마도. 근데 계정애가 43개 전체가 아니라 43개도 또 여러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6개의 삼매를 닦으면 해탈이다. 이렇게 삼매로만 나오는 게 있고 사여의족만 닦아도 4개만 닦아도 해탈이다. 사여의족. 사념처만 닦으면 해탈이다. 사념처. 사정근만 닦으면 해탈이다는 아닌데 하여튼 그건 통론으로 나오고 오군만 닦으면 해탈이다.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오군으로 나올 때가 있고 오력으로 나오고 칠각지 이거 7개만 닦으면 해탈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팔정도 8개만 다 닦으면 해탈이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 거죠. 즉 43개를 다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43개에서 요걸 닦든지 요걸 닦든지 요걸 닦든지 요걸 닦든지 이렇게 또 왜 가지가지로 나올까라고 한다면 우리 중생의 종류가 가지가지고 중생들이 닦는 종교의 공부도 가지가지 아닙니까? 또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별에 있는 중생은 또 다른 방법을 닦을 거니까 부처님께서 전지전능 넘은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다 보시니까 어떤 중생의 종류를 막론하고 어떤 중생이 요기를 닦는다면 그 사람들은 칠각지 닦으세요 그러는 거고요. 어떤 중생은 팔정도 닦으세요. 어떤 중생은 오군 닦으세요. 오력 닦으세요. 이거다라는 걸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오군과 오력을 보시면 되는데 오군은 그 뿌리 근자고 오력은 5가지 힘력자인데요. 오군, 오력이 똑같아요. 내용이. 오군은 믿음의 기능, 그 기능, 그 뿌리근이 빨리 오르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반야의 기능이고요. 오력은 믿음의 기능이 아니라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사띠의 힘, 삼매의 힘, 반야의 힘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 단어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가 똑같고 그 뒤에 붙은 것만 이쪽은 기능, 이쪽은 힘 이렇게 붙었거든요. 이걸 쌍윗다니까에서 부처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어떤 중생들은 이 오군과 오력이 부처님이 정의 안 하셨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오력이 더 높은 공부인가 보다. 맨 처음엔 기능을 닦고 더 나아가 공부가 되면 힘을 닦나 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봐 부처님이 정의를 하셔요. 부처님이 정의하시는 건 중생들이 오해할 부분은 전부 오해를 없애시는 거예요. 같은 거 다 하셨어요. 부처님이. 두 개는. 같은 건데 어떤 중생들은 기능이라고 할 거다. 어떤 중생들은 힘이라고 할 거다. 그냥 그 차이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정의를 하셨으니까 우린 여기서 같은 건데 왜 중생에 따라서 기능이라고도 하셨고 힘이라고도 했구나. 거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게 이 43보리도품 전체가 중생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을 맞는 걸 주셨구나. 그러겠죠? 그리고 더 이상 정의는 안 하셨지만 이제 우리 몫이에요. 추로는 어떤 중생들이 주로 힘이라고 그럴 거냐면 초능력 이쪽을 믿는 사람들은 주로 힘 이럴 거고 과학이 엄청 발달해서 UFO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기능에 불과해 하고 기능으로 얘기할 거고 그러겠죠? 돌아옵니다. 정리하면 다시 정리해 봅니다. 아까 전체 공식은 그 해탈이란 무의도고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고 탐진치의 소멸을 하려면 개정해다. 이게 전부예요. 일단은 이걸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아까 개정의 부분이 43가지로 되는 거고 43가지가 전부 같은 거를 국민학교 중학교로 닦듯이 43개를 다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43개는 또 각각이 여러 종류가 나왔다 이거죠. 그 안에. 그 각각의 하나가 완벽하게 깨닫는 방법이에요. 각각이. 아까 뭐 칠각지, 사요의족. 이거 자체 사요의족만 닦으면 그냥 해탈이에요. 각각이 43가지에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냐면 자기에게 맞는 거를 닦으면 된다. 그런데 43가지에서 보다 보면 8정도가 제일 닦기 편안하다. 8정도는 누구나 중생을 막론하고 닦을 수 있는 것이다. 이유는 사실 8정도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변 이쪽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닦을 수 있는. 뭐 중생 어느 별의 중생을 막론하고 닦을 수 있는. 그렇다고 여기에 밑에 있으니까 저거 제일 별 볼 일 없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냥 제일 무난하고 우리가 제일 편안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사여의족 같은 경우는 4개 삼매 플러스 사정근 그냥 방법론이 이거기 때문에 그 4개 삼매도 열의를 위주로 한 삼매, 열의 삼매, 정진 삼매, 마음 삼매, 성찰 삼매니까 좀 뭔가 좀 통론적이잖아요. 이렇게 막 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좀 전생에 삼매가 된 사람이 와서 그냥 저절로 어떻게 되는 경우 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43가지 중에서 누구나 다 닦을 수는 없는 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 8정도가 제일 칠각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사띠가 먼저 확립되어져 있고 불법에 대한 확신, 법을 듣자마자 보자마자 확신을 한다. 그러니까 사리자님 같은 경우였습니다.
전생에 이미 준비가 돼서 온 분들이죠. 그러니까 칠각지 경우에도 부처님 뵙기도 전에 싸띠가 확립돼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법을 듣자마자 단박에 이거야 하고 그냥 알았던 거고, 단박에 정진 들어갔고 단박에 산매들 쭉쭉쭉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칠각지 경우에. 그래서 경우 수들이 조금 다르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4,000경전의 방대한 말씀들은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응용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가 좀 다른 얘기예요. 이해를 돕는다라는 거는 해탈은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반야의 구경이다 이렇게 정의도 하셨고,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하여할 일을 다해 마쳤고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라는 암과 몸이 있다. 해탈이죠. 육신통이다. 뭐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한 거와 또 다른 게 있는데 응용편이 있어요. 이거 둘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응용편은 예를 들면은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을 조건으로 경안이, 경안한 자,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여실지견입니다. 그 해탈만큼은 아닌데 아직 그 냐냐와 봄이 해탈했다 했을 때 암과 봄이 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탈 못해도 그 삼매된 만큼의 암과 봄은 이때라는 거죠. 반야도 그래 전에 자주 얘기했지만 반야도 5% 반야, 10% 반야, 뭐 구경의 반야처럼 암과 봄도 10% 암과 봄, 뭐 20% 암과 봄 이렇게. 그런데 지금 있는 그대로 암과 봄이, 있는 그대로 암과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해탈이. 뭐 이런 이 문구. 이건 응용이에요. 아까 공식만 아는 사람에게 이제 응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전체를 연결해 갖고.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부처님을 믿어라지요. 믿는 사람은 지금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그랬는데, 이래서 경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이거마저도 응용인데 여기에 또 다른 응용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예불문 읽었어요. 믿음의 3요소. 부처님이 믿음을 정의하셨거든요. 뭐라고 정의하셨죠? 그 세 가지죠. 예, 법문,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라가 지금 계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사옵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다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보시야라도 있고, 뭐, 계목 지키는 사람 가까이 보기를 원한다. 좀 말이 빨라집니다. 오늘 할 내용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거 빼고 얘기할게요. 법문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하고 빠졌지만 사실은 공부를 더한 사람은 응용이 되는 게 이게 믿음이 믿사옵니다가 아니구나. 그거 플러스 법문 듣기를 즐거이 법문을 지금 들었구나. 그러니까 환희가 생기는구나 라고 아는 거죠. 법문을 듣고 법열. 그러니까 드리려는 얘기는 에센스는 딱 요만큼인데 아까 처음에 공식 그것만 갖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그 다음에 정의들이 이렇게 붙어 계시잖아요. 그 정의를 공부를 해야 되고 이해를, 또 응용편도 공부를 해야 되고, 알고 보니까 그 응용편에는 또 다른 응용들을 갖다가 넣어야만 되는 거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왜 이런 구조로 돼 있는지 잘 여기시면 돼요. 학교 때 공부 잘한 분들 알 거예요. 가장 간략하게 이치를 딱 넣고 두 갈식으로 통론으로, 그 통론을 먼저 외우는 게 제일 쉽거든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통론에 대한 각각의 또 강론으로 가는 게 공부하기 쉽잖아요.
통론이 두 가식으로 안 나오면은 막 속된 말로 개발, 세발,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나가면 그렇지 않나요? 통론이 딱 나오고 통론의 각각이 하나하나마다 나오고 그때도 또 다 나오면 안 돼요. 다 나오면 너무 머리 아파. 그죠? 각각의 해탈에 대한 정의 딱딱 하나씩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나온 다음에 그 하나들에 대한 또 강론을 쫙 펼치는 거죠. 이럴 때 이해가 쉽지 않나요? 아마 쉬울 겁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믿음,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고 법문을 들으면 이제 법열이 생기고 이거구나다라고 하면 환희가 생기는구나. 환희가 생기는 자는 희열이 생기고 희열은 초선, 이선이죠. 삼매. 그 다음에 경한, 삼선. 삼선이 된 자는 고요하고 마음이 행복하니까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사선에 드니까 삼매에 든다가 사선 내지는 사선 이상의 삼매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삼매가 든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삼매를 조건으로만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드러나는구나. 그래 삼매를 꼭 닦아야 되는구나. 개정 삼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반야의 무덕이구나.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삼매의 무덕이가 아닌 거예요. 반야의 일부구나. 오호,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나기 시작하는구나. 탐진치죠. 싫어하여 멀리 떠나다 보면 어느 날 다 싫어져 갖고 떠나게 되면 해탈이구나. 해탈했다면 해탈했다는 직연, 해탈했다라는 암과 봄이 있구나. 해탈직연. 아까도 여실직연이었는데 아까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 이거랑 이거랑은 다르구나. 이 직연이랑 이 직연이랑은 단어는 똑같은데 여긴 100%짜리 해탈직연이고 아까 여기는 뭐 굳이 얘기하면 60%짜리 직연이구나. 직연에도 퍼센트가 다르구나. 아까는 해탈의 무덕이었었구나. 이렇게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가 응용편이었지만 가만 보니까 이것도 개정해구나. 맞습니까? 이것도 개정이에요. 그러면 누가 계율이 어디 있었는데 라고 한다면 아까 믿음의 삼요소 중에 하나가 계목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보기를 원해라. 이거잖아요. 아직 내가 계율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 보기를 가까이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계율해란 말이 어디 있는데 없지만 가차히 보기를 원하다가 환희가 생기고 삼매가 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 다른 데서 응용을 하면 삼매 되기 전에 계율해라 계셨잖아요. 그럼 옆에서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다가 스스로 이제 계율이 되기 시작하겠구나. 그리고 삼매가 되는구나. 그리고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라는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는구나. 이것도 개정이네. 이잖아요. 개정해일 뿐더러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탐진치니까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다. 그러면 아까 올라가면 다시 처음으로 가면 해탈하려면 무의도다.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 소멸하려면은 개정해를 닦아라. 이걸 거꾸로 얘기하신 거구나. 이제 닦아야 되니까. 같은 얘기를 응용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전달됐나요? 이게 제일 간단한 통론입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드립니다. 해탈하려면 무의도다. 무의도 탐지체 소멸이다. 탐지체 소멸은 그 뭡니까? 개정해다. 여기서 이건 정말 빠지면 안 되는 통론만 집어넣은 거예요. 에센스만. 지금 1번 공식은. 개정해다에서 개가 빠지고 정해다 이러면 되나요? 혹은 개정해다에서 정이 빠지고 개해다 깨달으려면 혹은 개정만이 있으면 된다. 해는 반야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나요? 이건 정말 성립이 안 됩니다. 이치에서는 해탈하려면 탐진체 소멸이다. 무의도 건너뛰고 이래도 돼요. 사실은. 또다시 저쪽 가면 응용편에 나오기 때문에
이치에서는 뭐가 하나 건너뛰어도 뭐 그럴 수도 있어. 저쪽에서 나올 거니까. 방법론에서는 계정에서는 건너뛰면은 이 처음에 이 공식에서는 건너뛰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 잘 여기시면 된다. 여기서 그대로 다 있으면 정법이고 여기서 뭔가가 빠지면 일부만 정법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갑니다. 해탈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디가니까에서는 해탈은 반야의 구경이다. 100% 반야가 해탈이다죠. 또는 해탈하면 육신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하셨고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라는 암과 봄이 있다. 그 해탈했다는 암과 봄의 문장이 이거죠.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브라마짜리아는 이루어졌다. 청정범행, 청정한 삶이라고 하는 원어 얘기한 겁니다. 빨리어로. 그리고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쳤고 더 이상의 윤회란 없다라는 아는 것뿐이 아니라 봄이 있다 그러셨죠. 그러면 해탈했다라는 암과 봄을 보면 우리가 사실 해탈이 반야의 구경이다 하시면 정확히 이해가 될 수가 있나요? 해탈 안 한 사람이? 반야가 뭔데? 또 추상적이 되잖아요. 해탈하면 육신통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추상적이 아니라 좀 이해가 돼요. 그죠? 이해는 되는데, 머리는 이해되는데,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도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는 어쩌면 이거예요, 지금.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이것마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해탈이 천상의 제일 높은 데 가서 제일 높은 신으로 사는 거로 여긴다면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다가 인간만 부수어졌나? 신의 몸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응용편에 여러 공부를 한 여러분은 아실 거지만 존재의 가래를 소멸했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도 소멸했고 신도 초월한 거니까 오죽하면 천상의 제일 높은 아나함도 해탈이 아니죠. 그 아나함마저 사라져야 해탈이니까 그걸 아시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라는 건 존재는 더 이상 존재가 전체가 부수어졌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의 어원이 브라마짜리아는 애욕이 없는 이에요. 애욕이 없는 독신자라고 하지만 홀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애욕, 성욕이 사라졌다. 사라진 존재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전체가 된 건데 여기서부터가 아나함이죠. 아나함도 애욕이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최소가 애욕이 없으면 아나함인데 애욕이 없는 삶이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청정한 삶으로 의역을 한 거죠. 번역자가. 그러나 그 의역도 좋은 의역이죠. 애욕이 없으니 청정할까요? 안 할까요? 청정하겠죠.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여 마쳤고는 다 하여 마쳤다가 중요한 게 우리도 해야 할 일, 모든 존재들은 해야 할 일들이 있나요? 있어요. 각각의 존재의 종류에 따라 할 일이 달라요. 그 한 사람마저도 그 하나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어저께까지 해야 할 일이 오늘은 없어지고 또 다른 할 일이 생깁니다. 존재가 높아지면 그 같은 사람마저도 해야 할 일이 늘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일을 마치면 그 사람이 존재가 높아지면 또 새로운 종류의 어저께까지는 없었던 고차원의 해야 할 일이
나름 생기죠. 생길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오늘 혹시 돌아가셔갖고 높은 신이 돼요. 한두 층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신이 되시면 어저께까지 죽기 전에 인간이 하던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실까요? 대다수의 일들은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인간의 일만 마친 거지 신이 됐는데 신이 돼서도 해야 할 일이 없을까요? 또 다른 해야 할 일이 계실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종류가 서로 달라지는데요. 근데 여하간 드리려는 얘기는 해야 할 일이 있는 한 존재는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존재라도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지막에 높은 존재가 해야 할 일은 해탈뿐일 텐데, 해탈하기 위한 공부일 텐데, 여하간 어떤 존재든 궁극이 아니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죠. 마지막에 무척 높은 존재는 궁극을 이루기 위한 일이 해야 할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여야 할 일을 다 마쳤다라는 건 문장 그대로 이제 존재를 초월했다라는 건데요. 맨 앞에 아까 존재를 부수어줬고 있었잖아요. 태어난 것은 부수어줬고와 같은 맥락에 있으면서 내용은 좀 다른 거죠. 또다시 반복으로 존재는 부수어줬고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내용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수어진 게 아니라 하여야 할 일을 다 맞춰서 부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여야 할 일을 다 안 마치고 부수어지는 존재들도 있어요. 자살. 그러나 이건 또 윤회하지요. 염세로 자살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살에는 물론 염세만은 아니고 좋은 자살도 어떤 경우에 피치 못한 것도 있고 해요. 그냥 예를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여하간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을 다 못했는데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는 해탈이 아니죠. 그리고 존재도 잠깐 부수어진 거지 다시 윤회를 하지요. 하여야 할 일을 다 마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엔 더 이상의 윤회란 없다. 이게 해탈이라고 정의하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해탈은 지금 존재로 다 얘기하셨어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수어졌고. 이게 해탈이라는 게 내용을 다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해탈은 어디 높은 천상의 신으로 나오는 게 해탈일 거다가 맞을까요? 안 맞죠. 지금 해탈에 어떤 존재로도 더 이상 오질 않는다는데 이 짧은 문장에.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장을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죠. 사람만 죽은 거야. 높은 신으로는 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소지도 있을까봐 다른 경전에 존재에 대한 가래도 소멸시키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도 소멸시켜라. 또는 안함, 해탈은 못했고 해탈보다 직전에 안함은 정거천에 나오고 거기서 죽은 다음에 그 밑으로 윤회하진 않고 그 위로만 윤회하지만 신중엔 제일 높은 신이지만 아직도 천상에 대한 집착이 있어 해탈이 아니다라고 이런 응용편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응용편들은 지금 여기 나온 문장의 응용인 거예요. 여기 나온 문장은 해탈은 더 이상 존재로 오지를 않는다라는 걸 확고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응용이 많은데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 다 하려면 너무 시간 다 뺐으니까 요 안함 예로만 끝냅니다. 사실 법문할 때 많이 했던 거예요. 해탈은 존재로 오질 않는다라는 거를. 그런데 그러면 존재로 안 오는 이 해탈이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단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죠. 만약에 이게 단멸이면 우리는 보통 다시는 존재로 안 오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건 이제 끝난 거야.
공으로 끝난 거야. 공으로 끝난 건 맞는데 이 공에 대한 이해가 서로 완전히 달라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과 일반 중생이 생각하는 공이 다르다. 일반 중생은 아무것도 없는 단멸공이고 부처님께서는 그게 청정공인데 궁극에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전에 본문에 많이 했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들을 멀리 떠나라고 설법이 털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법망경 84,000 경전의 제1머리의 법망경에서 7개로 모든 세계의 단멸론을 전부 부정하셨어요. 단멸은 없다고 마지막에도. 그러면 마지막에 존재나 비존재로 더 이상 오지 않는다라는 건 단멸이다 아니다. 단멸이 아니다예요. 반야 100%다라고 정의하신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반야의 100%의 그 무엇이다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는 없고 머리로는 개정해인 이유가 삼매를 많이 돼서 꿈없는 잠에서 마음이 아니고 깨어있는 반야가 드러날 때 스스로 거기서부터 체험이 되는 거죠. 또는 대낮에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가 아니라 궁극에 깨어있음이 드러나 있는데 그 깨어있음이 마음을 생성시키죠. 만들어내요.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요. 조건을 갖고. 그걸 볼 때에 마음보다 이전에 그 무엇이 있구나. 불생불멸인. 여하간 그게 있다. 이지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 부처님께서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그 궁극의 그 무엇이 드러나려면 최소가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그러니까 참는, 애욕을 참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진, 거기서부터가 아나함이죠. 그렇게 돼야만 원리스가 되는구나. 최소한.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도 애욕이 있으면 나와 너가 있나요 없나요? 최소한 이 세계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아니에요? 그러면 애욕이 있다는 건 나는 반쪽짜리요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최소가. 나가 전체가 아니라 반쪽짜리요. 늘 허덕이게 되는 거고 마음의 내면에 헐떡거리고. 그러니까 그게 없다라면 나는 반쪽짜리요가 아닌 거예요. 아직 안 죽어서 이 세계에 남아있어서 남자 여자로 나뉘어 있더라도 남의 눈에 겉모습이 그런 거지 자기는 애욕이 없기 때문에 남녀가 없는 거죠. 자기 입장에선. 현재 시작이다. 그게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여 마쳤고 이제 하여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탐진치를 다 애욕이 없는 것뿐이 아니라 정거천에 대한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여 마쳤다. 탐진치 소멸했다. 존재가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치 갈 것도 없어요. 탐만 봅니다. 존재가 탐욕이 없다면 누가 옆에서 하라고 때려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할 연료, 동력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력이 없죠. 여적 사실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건 동력, 내가 탐이 있으니까 저거 즐겨야 되고 하니까 그 동력이 있는 거죠. 연료가, 에너지가 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윤회다라는 건 하고픈 게 있어서 경험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집착 때문에. 그게 다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윤회란 없다. 그런데 단멸이냐? 아니다. 이게 해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가죠. 솔직히 여기는 아마 여기다가는 손들어 보세요. 안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은 마음속에서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더 이상의 존재를 하고 싶지 않은지, 혹은 어떻게든 존재를 오고픈지.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중생은 어떻게든 존재를 오고플 겁니다. 이유는 아직 하고픈 게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단어로 얘기하면 탐욕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각적 욕망이. 근데 그걸 좋은 단어로 바꾸면 경험하고픈 게 많아서 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렇게 중생의 세계를 혹시 피라미드로 그려본다면 여 위에 해탈 직전의 사람들은 정말 소수고, 그러니까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은 소수 아니겠습니까? 요만큼이고 99%가 전부 이 아래쪽에 포진을 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 욕망도 많고 사실 하고픈 게 많다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그건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안 가르치시려고 한 이유였기도 해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여기 욕망에 물들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야지 하셨던 거예요. 재석천왕님이 내려와서 간곡히 막 부탁 올리고 눈에 먼지가 덜 낀 자들도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그래서 그때 둘러보시고 그래 하고 이제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순일이나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미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부처님 계셨던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사실 우리 중생의 세계는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러면 돌아와서 아까 존재를 초월해 버리세요 한다면 와닿나요? 안 하다니까 500년 정도 있다 말법이 된다가 다시 그 일반 종교로 돌아갔다가 부처님 종교가 불교에서도 정토세계나 뭐 높은 천상세계에서 부처님이 되자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해는 돼요, 우리가. 뭔 얘기인지. 그죠? 천상에서 영생하고 싶어 하는 거로 됐는데,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과정에 천상은 다 있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님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바꿀 필요 없어요. 우리 천상 좋아하는 거 사실이니까 부처님께서 과정엔 천상도 인정하셨으니까 우린 이렇게 바꾸면 돼요. 해탈은 천상의 제일 높은 데가 해탈은 분명히 아니다. 탐진치가 소멸했는데 존재로 있을 리가 없지. 그걸 다 인정하고요. 그러나 나는 해탈은 아직은 싫고 천상의 제일 높은 데까지가 좋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 누군간 그럴 거예요. 아까 뭐 천상의 제일 높은 데가 해탈이라는 거 뭐가 달라? 다르죠. 그건 정답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는 해탈할 길이 없으니까. 천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해탈 못하는 건데 천상이 영생이고 궁극이야라는 집착을 자꾸 할수록 더 세지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함 되기도 어려우니까. 사실 안함이 뭐냐면 대념처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예불문에도 있어요. 이 예불문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나한테 질문한 분도 계셨어요.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안함이잖아요. 대념처경에 있는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궁금했던 것도 난 이해가 돼요. 안함이면 굉장히 공부가 돼서 집착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문장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집착이 남아있는 사람이 안함이라고요? 하고 이제 그분도 이해되죠?
집착식이나 남아있는 분이 아나함이라고요? 그 집착이 뭐냐면 뭐 음식에 집착이 있고 탐욕에 욕망에 집착이 있고 그게 아니었고요. 정거천이라는 천상에 대한 집착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다면 해탈은 아니고 아나함이다라는 부처님이 쓰신 단어예요.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다면. 부처님 보시기엔 집착인 거고, 맞아요. 집착인 거지요. 천상세계에 대한.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게 남아있다면 해탈은, 정거천은 해탈은 아니지만 정거천은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그 집착이라는 거는. 애욕도 없는 분이잖아요. 존재분들이. 애욕도 없는데 무슨 거기서 욕망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거천이라는 차원이 너무나 다른 그 세계를 경험을 한번 어떤 세계인지 봐야 되겠다라는 정도겠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천상의 제일 높은 데가 해탈이야 이렇게 바꾸지 말고 말입니다. 해탈은 다 이 세계와 존재를 초월하는 것, 탐진치가 소멸에 존재로 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존재는 굉장히 높은 존재는 오랜 세월 있는다는 게 피곤한 겁니다. 우리 굉장히 높은 존재까지 갈 거 없이요. 우리들 보면은 할 일 없이 가만히 한 2년만 보내라고 그러면 지루하지 않나요? 뭔가 심심하고 지루하고 해서 할 일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진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즐거운 일 텔레비도 보지 말라고 그러고 검색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이 컴퓨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직장도 사실은 아무 일 안 하게 되면 재밌는 거예요. 나중엔. 지금 직장도 다니고 얼른 퇴근해서 더 재밌는 일을 하니까 직장이 지겨운 거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면은 직장이 재미있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 풀어보면 그분들 밥하는 거 재밌다는 얘기 들어봐요? 되게 재밌어요. 남자분들이.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 놀이라고, 놀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너무 심심한 거야. 드리려는 얘기가 뭐냐면, 욕망이, 할 일이 지금 우린 다 있어요. 욕망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대념적용에도 나와 있죠.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제가 욕망을 다 소멸했어. 지금 아나함이시라면, 애욕까지 소멸. 욕망이 했다는 건 해야 할 일이 할 일 자체가 없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수명을 우주 1겁만큼 보내, 10겁만큼 보내, 100겁만큼 보내, 우주를. 생기고 소멸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할 일 없이 그렇게 보기만 하면? 지루해 죽겠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해되시는 거예요. 대념적용에 오 제발 태어나지 말기를. 어떤 중생은 이런 거를 원하지만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인 거지요. 해탈. 그래서 거기서 일반 중생들은 그 대념적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뭘 저런 거 소원을 하냐. 오 제발 모든 게 잘 되기를. 이런 소원을 하지. 거기에 오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이라고 한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존재들이에요. 이제 그만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나 여하간 아직은 그게 아니라면 차근차근 가서 아나함까지 돼보면 아나함이 이제 그런 입장이시겠지요. 그래서 아나함이 자기 마음대로 해탈하는 거예요, 사실.
가자마자 해탈, 수명의 중반쯤에 해탈, 수명의 말미쯤에 해탈, 거기서 안 했다면 하나 더 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해탈, 하나 더 왜 올라가죠? 하나 더는 또 다른 높은 적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보기는 보자, 경험하자. 거기서 아무 때나 해탈. 아무 때나 해탈이 뭐죠? 왜죠? 아, 이젠 됐다. 더 이상 존재로 있는다라는 게 의미가 없다 하고는 탈을 벗는 거죠. 존재의 탈을. 돌아갑니다. 요 피라밋에서 요 아래는 정말 존재를 벗는다면 오히려 싫어하죠. 엄청 싫어해. 존재로 입고파. 욕망하기 때문에요. 위로 간다면은 사실은 이제 슬슬 벗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위로 갔다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존재로서 위에 갔다라는 건 욕망이 적어져 갖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아까 해야 할 일이 없고, 예, 이제는 그냥 떠나야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런 여정인데 떠났다라고 단멸이 아니고 전체를 편제해버린 건데 해탈은 그거다라고 인정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근데 그건 아직은 싫다. 거의 대부분이 싫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해탈이지만 일단 안화함을 목표로 나는 가겠다. 안화함 전거처는 해탈은 아닌데 나는 일단 경험하고프니까 그렇게 가겠다라고 마음을 두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1차 큰 목적은 해탈. 그러나 1차 가까운 목적은 안화함. 그 다음에 더 가까운 목적은 안화함이 되기 위해서 일단 수다원이 돼야 되겠다. 사다함은 하나 건너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가차운 목적은 수다원보다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계정에 닦아서 과정에서는 일단 지금 높은 상태가 되고 죽어서 높은 신이 되고 뭐 이러면 좋고 수다원이면 더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수다원에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7번 안에 해탈이 확정이 된 건데, 야, 이거 너무 짧지 않냐? 이제 7번밖에 안 남았는데, 수다원 되면은. 그런데 수다원이 안 되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수다원 밑은 죽은 다음에 오락가락이 너무 보장이 안 돼요. 수다원은 오락가락 할 망정 무조건 수다원도 오락가락 합니다. 그 다음 생에도. 작은 강론으로는, 통론으로는 오락가락 하던 말던 통론으로는 크게는 7번 안에 예정이 된 거고 수다원인 분이 그 다음 생에 오자마자 수다원은 아니 되겠지만 그 사람이 다시 공부 닦으면서 죽기 전엔 분명히 다시 전생에 이뤘던 수다원가를 또 이룹니다. 죽기 전엔. 그렇게 해야 7번 안에 예정이 되니까. 여하간 그 수다원이 되면 너무 이제 수다원이 안 되면은 너무 오락가락이 심하니까 수다원이 됐으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걱정이 되면 수다원이 되면 7번이 너무 조금 남았으니까 어떡하지? 라고 한다면 경전에 이제 계시잖아요. 수다원이 꼭 사람으로만 오는 건 인가요? 아니죠. 천상세계로 와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다원이면 서원을 세우시면 돼요. 원래 천상세계 나고도 넘치고도 남을 정도의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람으로 온다면 그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다원, 사리자님 등등등 다 수다원 이상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전생에? 다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왔죠, 전부 다. 그 이들 천상에 오려면 무척 높은 데 올 수 있어요. 맘대로지. 근데 어떻게 사람으로 들어왔어요? 그건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거죠. 본인들만의. 뭐 그분들은 이제 그때 원래 다 아시다시피 연동 부처님 때 석가모니 부처님 오는 때에 나와서 법의 대장군이 되고 뭐 이런 게 다 수기 받으신 거니까 목적한 바가 있어서 나왔던 거고 돌아와서 그냥 천상에 나시면 돼요. 그럼 7번이더라도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게 돼.
그러나 어떤 분들은 수다원을 이루어도 천상 안 가고 사람 세계로 가겠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왜 사람 세계 갈까요? 그때 부처님 당시 때가 아닌데. 사람 세계가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굴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코바코가 굉장히 위험한 게 많고 아주 짧고 진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도 많으면서 짧고 진하게 치열하게 고통을 받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만하게 여기겠죠. 수다원 분이라면. 그건 뭐 그까지 그 백년 안팎에 살면서 고생해봐요. 얼마나 고생하고, 만만해서 갔다가 잘못 왔고, 안 만만하구나 그러고, 이제 그러겠지만, 여하간 돌아옵니다. 수다원이 되셔서도 그 7번이 너무 짧지 않을까 이렇게 여길 이유는 없는 게, 아차해서 사람 대결로 안 오시면 돼요. 천상으로만 쭉 도시면 엄청난 적일 할 거고, 그러나 많은 수다원 분들은 또 사람 세계를 택할 거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아까 그게 공식이고 1공식 얘기했고 2공식 얘기했고 경전 8만삼천 경전은 이치와 응용들이 모두 돼 있다 이에요. 요걸 안한존자님께서 법을 이해하기까지가 어렵지 이해하면은 깨닫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 안한존자님 얘기인 거 아시죠? 근데 안한존자님은 부처님 살아계실 때 깨달으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으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깨달으셨다는 건 지금 이 말씀이 언제 하셨을까요? 법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이해하면 깨달으면 어렵지 않다라는 건 본인이 깨달았거나 깨달은 다음에 했거나 깨닫기 아무리 양보해서 얘기하더라도 깨닫기 일보 직전쯤 언제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하신 다음에 한 얘기겠죠. 그런데 잘 여기셔야 되는 게 안한존자님이 부처님 살아계실 때, 자 정리합니다. 안한존자님이 이 얘기를 한 건 추론상 돌아가신 다음에 했을 거예요. 이해를 되죠? 그 법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이해하면 깨닫는 건 어렵지 않다. 돌아가신 다음일 거다. 이런 얘기 시기적으로. 근데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안한존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 면전에서. 부처님 위대하십니다. 12연기를 이제 이렇게 위대한 12연기를 설하셨다니요. 이제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서 그런 말 말아 안 하나 하고 혼내셔요. 12연기를 다 아는 분은 부처밖에 없다. 요때 또 안한존자님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거친 언어로 얘기할게요. 좀 교만하셨죠? 나 좀 잘 알아요, 이제 하고. 예?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이제 법을 이해했다와, 그때도 이해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계실 때 나 잘 알아요, 이해했어요, 요 얘기와 안한 스님의.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해탈했을 때, 당신이 해탈했을 때 안한존자님이 법을 이해했다와 같은 이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요 이해는 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근데 안한존자님이 교만했다라고 내가 지금 거친 언어로 얘기했지만 진짜로 많이 교만한 분이기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법을 최고로 많이 들은 분이에요. 엄청 똑똑한 분이고 스마트한 분이고 왕자 출신이고 맞습니까?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많이 들은 사람이거든. 그러면 진짜로 이해했다 자기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기도 할 거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타예요. 사실은 남이 봐도 이해 많이 됐을 거다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얘기하려는 건.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때 이해했다 해탈했을 때와는 보면 교만인 거예요. 이 이해가. 결과적으로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법을 이해했다가 계속 와요. 나름. 철견했다, 관통했다 계속 오는데 그게 자기가 진짜 이해한 건지 이게 알 수가 계속 있다예요.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정말 이해했다면 안한존자님이 얘기했듯이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가 맞겠죠. 그 이해가 어디서부터냐면 그래서 부처님이 이해가 우리가 추상적이죠. 사실 내가 5% 이해했나? 50% 했나? 99% 했나? 이거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미터가 없잖아요. 기준점이. 부처님이 기준점 주셨습니다. 수다오는 법을 관통한 거다. 철견한 거다. 정의 내리셔 주셨죠.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수다원이면 내가 법을 진짜 관통? 했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으니까. 그러면 법을 아까 안한존자님 말씀이랑도 배대시켜 보시면 법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이해하면 깨달으면 어렵지 않다. 수다원이면 이제 어렵진 않겠죠. 7번 안에 예정이 된 거니까 2번 해도 할 수도 있고 2번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 수다원이 2번 이상 태어나야 깨닫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생에 수다원을 이뤘으면 그 생에 조금 더 사다음도 이루고 바로 그냥 해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다원으로 죽었을 때 2번 이상 7번 안 짝이지. 수다원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생에 사다함 이루고 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따다다다닥. 사리자님처럼. 그러니 법을 이해했다가 철견했다가 수다원부터다. 근데 수다원이라는 것도 추상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어떠니 내가 수다원일까? 아닐까? 그거 부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라고 주신 그 어느 정도란 단어 이겁니다. 만약에 수다원은 삼매 4선이다. 4선이 안 되면 무조건 수다원 아니다. 이렇게 주셨다고 해봐. 사실 자기가 삼매가 4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요. 4선에서 알기가 어려워요. 4선이 한 80%, 예를 들면 어떤 삼매가 80% 됐다면 자기가 그 삼매 된 줄 알아요. 그 삼매가 한 7, 80% 됐다면. 근데 하나의 삼매가 처음에 1%, 2% 이렇게 되다가 7, 80%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나의 삼매가 국민학교 삼매가 7, 80%가 되려면 그 사람은 이미 중학교 삼매도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삼매도 한 3, 40% 되고 있고 고등학교 삼매도 한 5% 되고 있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두겠습니다. 그래 자기가 국민학교 삼매에서 5% 되고 있을 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삼매가 이게 몇 삼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면밀한 삼매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삼매를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에 부처님이 쓰신 단어예요. 삼매에 들고 삼매를 확신하고 삼매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퍼센트가 달라요. 처음에 삼매에 들 때도 됐다 안 됐다 할 때 자기가 어떤 삼매인지 몰라요. 확신할 수 있다가 이런 삼매가 되긴 했나 보다예요.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건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고요. 자, 돌아옵니다. 만약에 그 계정에서 삼매가 몇 삼매까지 되고 수다오는 이렇게 하면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삼매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리뭉실한 단어로. 반야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죠. 반야 몇 프로, 반야 몇 프로 이렇게 딱 부처님이 결정하셨으면 진짜로 확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꿈없는 깊은 잠에서 마음이 잠들었을 때 반야가 드러난 그 반야마저도 상당히 꽤 높은 거겠죠? 그 반야 몇 프로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 해탈 안 한 한. 해탈하신 분이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 너 몇 프로다라고. 그래서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러나 계율은 스스로들 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이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계율완성은 맞습니까? 그래서 수다원의 정의를 부처님 주셨죠. 계율완성,
3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붙었죠?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아있다. 이게 수다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응용편이에요. 응용이라는 게 아까 저기서는 어디에서는 사성제를 철견하면 수다원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것만 보고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사실 아까 좀 전에 안한존자님으로 얘기했는데 이만큼 다 달라. 안한존자님 당신마저도 달랐어요. 공부돼가는 과정에.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도 나도 이해했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성제를 철견한 게 어떤 정도냐라고 또 여기 가서 보면 이 조건이 나오는 거니까 아까 개요반성 삼묘정 이 조건이구나 이렇게 물리면 돼요. 이 조건 따로 이렇게 보시면 아닌 게 이해되시죠? 경전이 이게 응용인 거다 이런 거예요. 철견이 어떤 경지냐?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사성제를 철견했다가 자기가 몰라도 나 철견했겠구나. 알지요. 근데 사실은 이거 좀 전에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되기 전에도 사성제 이해했다가 계속 와요. 오다가 나 이해했는데 내가 왜 수다원일까 아닐까 하는데 그때 진짜 수다원인 걸 아는 건 이게 이 조건이 됐을 때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 조건이 됐을 때 철견했구나 라고 이구나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성제를 이해했다라는 건 이제 이 얘기로 끝냅니다. 정리한 거예요. 사성제를 이해했다라는 건 단순히 대념적용의 사성제만 이해했다가 아닙니다. 그 사성제를 이해하려면 아까 가장 간단한 공식에 해탈, 무의도, 탐진치, 소멸, 개정에 이렇게 나왔는데 해탈만 얘기하다 오늘 시간 다 간 거예요. 무의도는 얘기도 못했어요. 무의도에 대한 정의, 이치와 응용편 가서 그게 뭔지 다 알아야 돼요. 아까 12연계 두 번째 답반이 얘기 안 한 거예요. 사실 무의도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즉 돌아와서 사성제를 확철하게 철견했다라는 건 거기에 나온 사성제 이것이 대념정경에 나온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소멸이다. 팔정도다. 그것만 갖고가 되나요? 그 하나하나의 크기가 그 안에 그 단어들 문장들의 응용편이 백데이터가 이만큼씩 붙는 겁니다. 그 백데이터가 다 이해가 된 사람인 거죠. 사실은 철견되기 전에.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이 법문, 이것이 전부 다 그 일이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계속 법문했던 게 거의 다가 90% 이상이 그 백데이터를 이 앞에 그 통론의 가장 핵심 에센스를 딱 놓고 거기에 백데이터 붙이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걸 우리가 해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요. 이제 좀 더 여러분이 많이 우리가 같이 해왔기 때문에 꽤 많은 세월을 이제 요런 포맷으로 이제 다 모든 법문했던 걸 정리하는 요런 포맷으로 대충 갈 겁니다. 여저 흩어졌던 법문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 앞에 제1공식, 제2공식 그것도 예전에 다 했었죠. 이제는 그걸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모아서 한번 쫙 통론 나오고 그 통론에 데이터들 각각이 붙고 이렇게 돼서 이해가 되는 거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